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이 어떤 그런 기적보다 이 기적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무려 7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후에 다시 떡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긴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고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같은 현장에 있었던 5천 명이 나누어서 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대로 넉넉하게 먹고 다 배불렀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기적이 아니라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객관적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5천 명이 떡을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그 현장에 없었던 가족들에게 가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5천 명 먹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체험했었던 그 체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표적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당시에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먹고 배불렀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시죠. 그리고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의 동기가 분명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인친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들이 34절에 떡을 준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동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떡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원함에만 관심을 갖고 살죠. 거의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다 이기적이 되면은 누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보다 떡이 우선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떡인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떡을 찾습니다. 우리는 떡만 보입니다. 보리떡으로 배불렀지만 이거 사실 내일이면 다시 없어지고 배가 고파집니다. 이게 보리떡의 한계죠. 보리떡의 한계. 여러분 보리떡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인가?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서 잘 알죠. 배가 고파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으로 팔아버립니다. 아주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을 했죠. 여기 똑같아요. 에서도 내 배고픔을 채울 팥죽인가 아니면 장자의 축복권인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팥죽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슬퍼져요. 그래서 배고픔은 참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인가 떡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처럼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떡 만들어 달라고 금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은 떡입니다. 떡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싹싹싹싹 빌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죄악들을 보면 음란, 성적 부도덕을 말한 후에 탐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내 것 아닌데 남의 것에 눈독 들이는 거, 그죠? 그래서 좀 더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탐심의 끝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탐심이에요. 즉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들, 그 탐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춤췄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뭘까? 돈이 최고다. 돈이 우상이죠. 그리고 돈이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다. 사람이 뭐라도 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면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유혹을 하찮게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유혹이 먹는 것으로부터 왔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육신이 배부르다가 하여 영적인 기갈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배고픔보다 우리는 더 영적인 배고픔에 허기를 느껴야 되고, 그리고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신령한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여기에 만약에 줄을 달면은 어차피 먹을 양식이니 적게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적게 먹어야 속이 편하고 적당하게 먹어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트름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먹어서. 전에 제가 살며 생각하며 에다 쓴 글 중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편스토랑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해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이든 해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제가 그 말이 좋아서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그 해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편스토랑이 이게 먹을 거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편의점에다 이렇게 납품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해녀가 이런 얘기했어요. 바다에 들어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해. 욕심을 부리면 죽을 수 있어. 보이는 것만큼 따고 숨이 허락하는 만큼 가져오는 거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따고 허락하는 것만큼 가져와야 돼. 이건 자기가 물질을 하면서, 이거 완전히 그 삶에서 나온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은 제명대로 못 살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해야 됩니다. 이 적당히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보고 자기들을 아주 이렇게 자기들의 삶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떡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배가 고파서 찾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보다 보리떡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리떡을 만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보리떡만 보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알량한 작은 복 하나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은 믿음이 아니죠. 조건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떡을 찾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사라질 무리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표적만 찾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 하나님과 믿는 자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떡을 찾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믿는 사람,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던 사람이, 그것도 5천 명이나.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마도 어제 분명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로 2마리로 5천 명을 먹은 이적을 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더 큰 기적을 보여다 주면은 이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기적은 한 번만으로도 좋고요. 그 받은 그 한 번의 은혜, 받은 그 한 번의 기적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흔들림 없이. 근데 조건을 따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믿음 가운데서 내 조건에 안 맞으면 언제든 등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건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왔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 또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큰 기적, 더 큰 조건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본다는 것에 믿음의 조건, 난 보는 것만 믿을 거야.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게 많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뭘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못해 자꾸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 몸이 죽은 것 같아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이기 때문에 안 보고도 믿고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도 이 사람들,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군중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여도, 10,000명을 먹여도, 죽을 때까지 먹여 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기적을 본 사람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서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근데 그 만나를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원망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 이거 옛날엔 맛있었는데 맛없어졌다 하면서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만후, 이게 뭐야 이거거든요. 그 맛이 처음에는 막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걷어들이는 양만큼 걷어들였는데, 근데 내일 보면은 없는데 또 내일 보면은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된 아주 신선한 음식이었죠. 사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되면 또 생기고 또 해 뜨면 사라지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도 아침에 부지런만 떨면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고 만나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만나의 기적을 보고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40년을 만나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40년을 보게 했습니다. 40년을 보게 했었는데 40년을 보고도 안 믿었었던 사람들에게 믿게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32절에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만나를 먹을 때 먹고 단순히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할 때 단순히 내 배, 먹고 배부른 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이 주어져야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하죠. 그래서 몸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처럼 먹어야 돼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 때문에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리떡이야, 나야, 이거 보리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몸 이룬 식구로 우리의 물과 피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리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산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고, 진짜 사랑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는 각 부서실마다 TV 모니터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쫙 올라오는 영상 자막,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생명을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를 비춰지지 않게 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아침에 예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기쁘고 곳에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어도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존재 방심하여 사탄과의 영적 존재의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으면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서 아픔과 우울함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지 이 환난으로 이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영접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압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물한 자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호하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보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중복이 되어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있어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어구 입기는 이런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재단의 시대를 말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원하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국가와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는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양극화가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옵시며 대한민국 국민 정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생기게 하여 줄 믿습니다. 애도 민족을 권하게 죽음의 중에 심정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게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철수 아프단 이슬람 근본주의자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어 그 나라 백성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나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나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일 예배 50명의 대면으로 1부와 2부는 나눠 예배를 드립니다. 안진배기 신앙에서 일어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우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청소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몸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할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고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 있는 특보로 기도 연결하고 한 분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정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의 마음을 앞에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우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여름 속에서 씨름하며 마음의 벽을 긋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하는 땅과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 주시고 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명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섬기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흐트러지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결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까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하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없고 기다릴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들으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들어서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신앙적인 들이나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영향이 넓어지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바라보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놀란지 사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되리이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질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우리 더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모님께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는 축복적 운명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을 건강하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을 두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찢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거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가교회 성도들 영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들어주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이 하여 주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 평안함을 주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살아있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밖에서 짓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신앙회복 있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의 식물나무처럼 가물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까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풀려지고 밖에 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펴고 우리 일어나 다시 베드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은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요. 아버지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불편함 없게 하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성결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리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고서 축복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국가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다 건강할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에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도 복여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다 응답되어 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직접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연로하신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기력이 세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